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의 옛 이야기 중에 백낙고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춘추시대 주나라의 진목공 때 백낙이라고 불리는 손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명한 말조련사였습니다. 어느 날 이 손양이 천리마가 소금 수레를 끌고 고갯길을 오르는 것을 마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왕이나 귀족의 애마로 전쟁터를 누벼야 할 명마가 소금을 끄는 연마로 늙어가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손양은 타고 가던 수레에서 내려 자신의 겉옷을 말 잔등에 걸쳐주며 너 같은 명마에게 이런 소금 수레를 끌게 하다니 라고 탄식하며 말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말이 울고 손양도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낙과 천리마의 이야기에서 유래되는 고사성어가 백낙연후에 유천리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백낙이 있고서야 천리마도 있다는 뜻인데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말도 이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소금수레를 끌고 늙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 사람도 이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출세를 못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어른들의 출세 이야기지만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또 인정받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주 작은 일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부모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집 큰애는 10살입니다. 글쓰기를 하고 그것을 칭찬받은 이후에는 작문만 하면 꼭 어른들에게 보여주거나 들려줍니다. 할머니가 감탄을 하시면 부산에 계신 이모, 정조 할머니, 또 처남, 또 포항에 있는 처제, 심지어 미국에 계시는 이모 할머니께도 전화를 해서 들려주시니 큰애는 신이 나서 늘 글짓기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어린이는 칭찬을 먹고 자란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과 격려가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사람은 진정으로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보람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어린 시절에 이런 칭찬과 인정을 못 받고 자란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새 왕을 미리 정하여 이새의 집에 선지자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들을 모두 제사에 청해 그 중에서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 이새는 7 아들을 성별하여 데리고 가지만 정작 파티의 주인공인 막내 다윗은 양을 지키도록 들판에 두고 갑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다윗은 이런 자리에 데려갈 제목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면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간 형들을 위하여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형들을 위해서 볶음국식과 떡, 또 그들을 관할하고 있는 천부장을 위해서 치즈 등을 맡기면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기 성경 본문의 증표는 히브리어로 아루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교환된 것, 담보, 보증, 증거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중간에서 떼먹거나 다른 데로 새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요즘 말로 배달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타인에게라면 모를까 아들에게 아버지가 보일 태도는 아닌 것 같은데 다윗은 이런 대우를 아버지에게 받았습니다. 아무튼 다윗에 대한 이런 태도는
가족 중 장남이었던 엘리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부름을 간 다윗은 블레셋 군대에서 골리앗이 나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얘기를 듣고 군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쉽게 말해서 너는 일은 안 하고 전쟁 구경이나 다니는 교만하고 완악한 녀석이라는 겁니다. 큰형이 막내 동생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얼마나 용감하고 유능한 사람인데 가족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의 예상과 너무 달라서 이질감마저 느껴집니다. 앞에 백낙고사를 들자면 마치 천리마를 소금이나 끓여야 하는 연마로 취급하는 꼴입니다. 이렇듯 가족에게는 상처받고 인정 못 받는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친 말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목동에서 왕에게까지 이른 입지전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다윗을 인정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 점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했던 기도의 사람이라는 점과 다른 하나는 그가 충성되고 헌신적인 성품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시편 150편 중 다윗이 짓거나 그와 관련된 것이 시편의 절반에 가까운 무려 73편에 이릅니다. 우리가 알듯이 시편의 시는 사랑 노래나 목가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인본적 작품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간구하는 기도와 교훈의 내용들, 어떤 것들은 예언적 성격의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가 바로 시편의 내용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 문학적 관점에서 시편을 많이 지었다고 다윗을 시인이라고 부르기보다 신앙적 관점에서 다윗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로 선지자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사역 중에 인용하신 성경 구절 중에는 가장 많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시편이 신학적으로는 가장 비중이 높다는 것이 다윗의 선지자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통한 다윗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온갖 짐승들의 위협이 있는 들판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던 어린 시절부터 또 청년으로 장성한 후에 장인이던 사울왕의 살해 시도를 벗어나기 위한 도망자 시절까지가 최절정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앙인들의 경험상 고난은 주님과의 깊고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이 부분에서 참 다윗은 육적인 아버지 복은 없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아버지 이새에게 인정도 못 받고 가족 중에서도 소외감을 느꼈을 텐데 장성하여 결혼해서는 장인이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육적인 아버지 복들이 없는 것이 다윗은 더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큰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고난이 유익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을 교훈 삼아 다윗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이 부족할 때, 사람들의 인정이 부족할 때, 또 고난이 심해질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더욱더 그들의 인정을 갈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 청소년들 중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의 부재에 상처받아서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드물게는 부모님의 기대를 만족시키고자 병적인 충성과 헌신을 당한 끝에 어느 정도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어른이 되어 성공 집착형의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파괴적 성품의 소유자가 되거나
결과에 실패하여 자살하거나 또 정신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부산에서 청년 사역을 담당할 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너무 고생한 끝에 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청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물도 미남형에 성품도 온순하고 사교형으로 모든 곳에서 인기가 좋던 친구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는 저희 교회에서 청년회 회장도 하고 또 학교에서는 동아리 회장, 고등학교 동문회가서는 임원, 여기저기 쉴 틈 없이 지휘를 맡아 일을 하고 또 대학생으로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학업에 열중하고 또 자기 돈은 자기가 벌어 쓴다고 알바하고 이러니 너무 지쳐가지고 결국 어느 날 우울증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학교도 가지 않고 교회도 오지 않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1년이 넘는 시간을 집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얘기를 알아보니 처음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너무 좋았지만 일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자기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도 나오고 또 그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 너무 에너지가 소진되고 결국 몸과 마음의 과중한 부담들을 못 견디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폭발해버려서 우울증으로 주저앉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모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만큼만 줄 수 있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것만 줄 수 있습니다. 모두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은 교만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유능하거나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가진 경험과 가치관이라고 하는 한계에 제약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판단과 인정도 진실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천부적 한계를 지닌 인간이라는 존재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시도를 그쳐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계도 상처도 눈물도 모두 다 알고 또 이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부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점을 교훈 삼아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는다고 느낄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기도로 매달리고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맞는 참된 인정을 받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충성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기에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대신하여 예선된 왕을 찾아 이새의 집에 찾아간 사무엘은 그 집안의 장자인 엘리압의 풍채를 봅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라고 감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외모가 좋은 풍채 좋은 엘리압은 버렸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보시는 외모가 아닌 중심의 핵심 영역에 충성과 헌신이라고 하는 성품과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고 강영우 박사는 중학교 1학년 때 사고로 실명했지만 미국으로 건너가 재미동포로서는 최초로 미국 백악관 정책 차관보까지 오른 분입니다. 그분은 생전에 리더의 자격으로서 역량, 성품, 헌신 등 3가지 요소를 거론하곤 했습니다. 그분이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내용 중에 한국 사람들은 역량을 키우는 데만 집중하고 성품과 헌신을 교육하고 배우는 데는 지나칠 만큼 소홀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가 본 기사 중에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가서 다윗은 목자로서 충성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강용우 박사가 말하던 리더의 자질 중 성품과 헌신이 갖춰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겠노라고 사울 왕을 찾아갔을 때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즉 자신이 지키던 새끼 양을 위해 사자와 곰을 따라가 목숨을 걸고 싸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골리앗을 대항하여 그를 물리쳤고, 그의 말대로 골리앗은 다윗의 양을 노리다가 죽은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 같은 짐승들과 싸웠고, 그때 얻은 경험으로 짐승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실력을 쌓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상담 심리학에서는 성공 경험이라는 용어로도 표현합니다. 작은 성공이 모여 큰 문제를 이기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이었기에 거인을 물리칠 역량까지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8절을 보시면 주님은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고.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즉 우리 주님은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다윗에게서 참 목자, 참된 리더로서의 그의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바로 다윗은 착하고 충성된 선한 목자였습니다. 내가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직업의 종류와 직위의 높낮이로 나를 평가하고 인정 여부를 결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상관없이 그가 맡은 일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사람의 충성된 성품과 헌신된 태도로서 인정 여부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방식에 따라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작게는 작은 일을 통해 얻은 경험과 기술이 그의 역량이 되어 큰 일을 감당할 제목이 되게 하고, 또 크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일개 목동에서 일국의 왕과 선지자, 또 메시아로 오실 주님의 구속사의 한 부분으로까지 쓰임받는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 이르러서는 믿음의 경주에 승리한 자로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동안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여 외롭고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깊고 깊은 교제를 가질 영적 성숙의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중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그 작은 일에 충성과 헌신을 다할 때 큰 일을 감당할 역량과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인정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인정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직업의 종류와 직위의 높낮이로 사람을 평가해온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우리 주님처럼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아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세상의 인정을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처와 눈물, 또 보이지 않는 충성과 헌신에 주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받고 충성과 헌신으로서 승리하여 주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